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 관계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느냐 실패하느냐는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느냐에 좌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크게 우리는 두 가지 관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 신앙적 관계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어차피 이 세상에 어울려 사는 동안에는 자구세면 부딪혀지고 만나지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만큼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히 지혜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성도의 삶에서 인생과의 관계, 인간과의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세상에 처한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성도 간의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자는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고 세상과도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본장도 역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은 3천여 잠언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운데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300여 잠언을 잠언서에서 기록하면서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대인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어차피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고 사람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끊을래 끊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지도자들과의 관계입니다. 지혜자는 열왕들에게 이를 살피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왕의 영화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백성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최선을 다할 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리고 이 나라의 권세자들이 백성들의 안녕과 평안을 이루어주면 칭송을 받지만 백성들에게 불안과 그리고 어려움을 주면 그 지도자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들과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하나님의 세워주심에 합당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내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력을 위임받은, 권력을 이양받은 권세자들 그리고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권력을 행사함이 옳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나서 권세를 얻은 줄로 착각하고 기고만장합니다. 그리고 안하무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도 상관이 없고 성경을 거스르는 이런 반역하는 정치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서에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정치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이런 정책을 펴야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이런 정책에 우리는 순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바른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정책과 정치도 우리는 존중할 수 없고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 백성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왕과 권세자들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심사숙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왕은 하나님께나 사람들, 백성들에게 결국은 버림을 당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는 일에 왕을 세워서 돌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을 대신한 권세자들로서 모든 백성들을 안심하고 평화로울 수 있고, 그리고 삶이 안정될 수 있는 삶으로 책임져 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백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자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왕 앞에서 의와 겸손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예로부터 왕 앞에서 모반을 도모한 자들, 그리고 간신배들이 나라를 위태롭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옳지 않은 신하, 간신배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왕이 공의를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성된 신하는 왕의 주변에 악한 자를 제거하는 일에 힘써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 생활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해도 그렇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이 언어의 지혜가 있어야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 그저 열린 입이라고 아무렇게나 짓거리면 안 돼요. 이건 해야 할 말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있어요. 옳은 말이 있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짓거립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11절에서 경우에 맞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우에 맞는 말이란 형편에 맞는 적합한 말을 말해요. 그래서 경우에 맞는 말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 잘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가문이술로, 그 다음에 가문이설 잘하고 그저 사기치는 이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지혜,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목사인 저도 목회가 되고, 사업하는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 가서 비즈니스 하면 영업을 해도 영업도 성사시킬 수 있는 거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간신배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정확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에 신의가 없는 사람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급하게 다투거나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를 신뢰하고 귀하게 쓰는 사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남의 비밀을 자꾸 누설하는 자, 남의 집 돌아다니면서 막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한테 얘기 전해주는데 그 사람은 딴 사람한테 여러분 얘기 또 해요. 남의 자꾸 비밀을 드러내고 약점을 드러내고 그 험담을 하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과 대화할 때는 여러분 편인 것 같지만 돌아서면 또 적이에요, 그 사람. 그런 사람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이 당해요. 등 돌려놓고 뒤통수 친다니까요. 이런 짓 하지 말고 이런 사람 가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회로부터 외면당합니다. 반면에 지혜 있는 말, 신중하고 슬기로운 말을 하는 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보다 신뢰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도록 해주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본장에서 이 같은 일에 대해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라는 주제로 교훈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혜로운 자는 성급하게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다툼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급하게 다투는 것은 혈기와 분노를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는 인격과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논쟁을 한다고 해도 정당하게 논점만으로 문제 삼아서 정당한 해결책을 찾아야, 대화 속에서 이 논쟁이 하는데 논점이 뭔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거 가지고 시비 걸고 엉뚱한 거 가지고 싸움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점을 찾지 못하는 대화는 이건 경우에 맞는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사람하고 영업하는데 그 논점을 잘 찾아서 대화를 해야지. 엉뚱한 데 돌아다니면서 전혀 논점과는 상관없는 얘기를 떠들면 시간 낭비예요. 입만 아파요. 입만. 목만 아프고. 그래서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잘 받아야 된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은 더 특히 그래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이런 은사, 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목회도 잘 되고, 아니 여러분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이를 위해서 지혜로운 자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담기 때문에 늘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 소리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서 사이를 내었다. 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범죄한 뒤에 인간은 하나님과 불화했어요. 그러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뒤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인간관계에서도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사람이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유지할 때 이웃에게도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복 받으셔야지.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 대접에서 복 받았고 사르밧 과부도 부지 중에 선지자 대접에서 수지 맞았는데, 우리가 주의 백성들, 여기 있는 사람들 주의 보혈로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인데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는 처신 바로 해라. 바른 처신이에요. 목사는 목사로서 처신을 바로 해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처신을 잘 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언어 생활은 사회생활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이런 의미에서 절제의 삶과 이웃사랑을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제의 삶. 나는 아이들에게 절제해라. 절제해라.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여유로워도 절제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아무리 벤츠 BMW 좋은 차라고 해도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면 그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절제만큼 소중한 게 없고 절제만큼 귀한 은사가 없다 하면서 애들한테 그런 교육시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노래나 불러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다니면 훈련시켜요. 훈련. 막 고생시키고. 잘했죠. 뭐 집에서 참 뭐 그냥 오냐 쪽쪽 빨고 막 이래가지고 애들이 버리장머리가 없는 거야. 막 아유 피곤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지혜로운 자는 꿀을 과식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꿀이란 세상락을 가리킵니다. 꿀은 영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예는 꿀처럼 달지만 결국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락을 탐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세상락을 탐닉하는 이런 거 시키면 안 돼요. 제가 아이들 얘기하면서 이런 사례를 얘기했어요. 목사님 딸 그룹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애를 셋 낳는데
요구르트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성품 학교를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듣고 의식 있는 이 젊은 엄마들이요, 그때부터 TV 다 껐고, 그때부터 휴대폰에 애들 왜 그 입막음이 그거잖아요. 식당 가서 시끄럽게 하면 그거 털어놓고 전부 그거 보고 있어. 그냥 애만 조용하면 되는 거야. 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지금 그 엄마들, 젊은 엄마들이 그거 다 끊었어요. 휴대폰에다 오락 보여주는 거, 이런 거 안 해요. 이게 의식 있는 부모들이 대번 알아차려요. 지금 스마트폰 중독. 이건 뭐 강아지도 하나씩 달고 다니는 게 스마트폰이니까 뭐 강아지도 달아주세요. 그런데 사람은 너무 많이 달았어요. 이게 그냥 어린애들까지도 참 틈만 나면 이거 들고 있어요.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시력, 뇌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가 큰 겁니다. 그냥 소통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거 절제시켜야 돼. 부모들이. 옛날 어른들이 자식을 속으로 귀엽게 하고 겉으로는 엄하게 해라. 이게 자녀 교육에 우리 선조들, 조상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요새는 그냥 애들을 뭐 하나 나가지고 이건 귀여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한 서너씩 나봐. 그냥 뭐 별로 귀여운 것도 없고 그냥 귀한 것도 없고 다 많으니까 괜찮아져요. 그냥 막 굴리게 되는 거예요. 막 굴리게. 근데 하나만 나누니까 교회에서 조금만 야단치면 교회가 뭐 인권을 무슨 무시했다고. 인권 찾으려면 가시오. 그럼 여러분,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고 또 그래요. 잘 됐네요. 이제 목장님이 안 가셔도 되겠어요. 이 말씀은 이웃과 단절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제를 단절하는 말이 아니고, 남의 집에 자주 다니다 보면 그 집 속사정을 다 꿰뚫어 보게 되죠. 근데 이런 걸 말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가정 자꾸 다니면서 그 속속들이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인가 알다 보니까 자꾸 말을 물어내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지. 남의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니까 아이고 이제 목장 예배 하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고 여기서 피할 길이 있구나.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남의 안 좋은 면을 보면 덮어주고 기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말을 물어내서 전달하고 문제를 확대시키면 안 돼요. 지혜자는 이웃사랑을 교훈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 이게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웃사랑은 바로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에 기초한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연합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헐몬산에서 흘러내는 이슬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거, 주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배려하고 소중히 여겨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임,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대인관계 잘 하셔서 신앙생활에도 유익을 얻으시고,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도 높임을 받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모두 주님의 귀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없애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은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우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없애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이 사랑받는